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메인 찬양단들이 지금 다 캠프에 가 있어서 저도 사실 오늘 밤 살짝 고민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과연 이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인데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메인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 캠프에 제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또 살아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청년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이놈은 마스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벗어버리라. 왜냐고 하면 그 넓은 엔케렘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참 캠프 시즌에 왜 우리 교회밖에 없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 다 불안해서 취소했대. 그래서 야, 이왕에 우리밖에 없고 니들끼리 맨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이러는데 기도할 때만 굳이 마스크 끼고 할 필요 뭐 있냐. 밥 먹을 때 다 벗고 하지 않냐 니들끼리. 게임할 때 보니까 다 벗고 하대. 근데 기도할 때만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뭐냐. 확 벗어버려라. 그래서 아마 이 밤에 그 무엇도 제한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곳에도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전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이곳에도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청년들이 다 빠져도 별로 빠진 것 같지가 않네. 전에는 청년들 빠지고 나면 휑하더만 우리가 그만큼 예배에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사로 오신 분이 이런 때에 캠프를 연다는 건 보통 강력한 심장이 아니래. 내가 보통 강력한 심장이 아니고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최고의 힘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세우는 건 자기 영혼의 절박함을 덮는 거지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목사님 지난주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방언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언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습니다. 마귀 방언이야. 귀신 방언 아이가 의심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제한을 당하고 나오던 방언이 그 순간 거쳐버립니다.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무당이 어떻게 죽은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 비밀한 걸 기도할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들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방언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마귀 방언 아이가 이런 생각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내 입에서 랄라라가 나오든 떼떼떼가 나오든 내 영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그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성령론 그저 경험적인 것만 토대로 만들어진 성령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들이 교회를 그늘지게 하고 또 우리를 또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만 그렇다고 고난을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요. 그러나 고난에 눌리지는 않습니다. 부는 바람에 어쩌다가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꺾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고난보다 더 무서운 건 고난이 누르는 마음의 눌림이 훨씬 더 힘듭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암이라고 하는 그 병이 가져다 주는 프레스하는 이 눌림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이 마음의 눌림이 훨씬 우리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병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것들에게 눌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눌림이 있다면 자유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눌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사람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이 무너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갇히고 묶이고 답답하고 절망적인데 그 환경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누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착고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마음의 눌림이에요. 이 영적 눌림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지 않으면 환경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신은 물귀신처럼 아주 이게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떠오르려고 하는 어떤 물속에 푹 잠겼다가도 다시 떠오르려고 하는 이 부력,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력을 일으키거든요. 마귀는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하나님은
양력으로 하늘을 날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이 양력과 부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이 중력으로부터 끊고 그 부력으로 팍 떠오르면 환경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고 그냥 왕이 아니라 당시엔 누구도 느부갓네살 앞에 오면 오금이 지를 정도로 천하를 제패했던 바빌론의 대왕이고 또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풍우나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그 왕 앞에서도 마음이 눌리지 않습니다. 7배나 뜨거운 불무불을 앞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막 프레스해 나가지만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저 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우리가 철야 때마다 와서 부르는 이 찬양 하나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부력이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받는 자리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갇힐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불 속에 던져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환경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까지 눌리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에 그 마음이 눌리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영적 눌림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눌림으로부터 자유할까? 사도행전 10장의 비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영적 눌림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결박된 누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완전 연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그 기름이 타다가도 이렇게 그냥 그릇만 내고 완전 연소하지 못하는 거죠. 불완전 연소하고 마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연소된 인생은 자기가 가진 잠재력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너지를 일부분만 태워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일으키면 마른 뼈다구 안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제를 말씀드리잖아요. 화목제는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런데 번제는 내장에서 기름까지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숯덩이처럼 타다가만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완전 연소시켜 전부를 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동물의 왕국이나 야생의 세계에 대한 프로그램, 어떤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보면 세렝게티 같은 공원에서 야생에서 사자가 낮잠 잘 때는 그러잖아요. 이게 눈이 개슴츠레 해가지고 완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앞에 어떤 먹잇감이 포착되면 사자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사자는요, 심장이, 덩치에 비해서 심장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5분 안에 먹잇감을 낚아채지 못하면 사냥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이 사자는 어떤 먹잇감을 딱 정이 서면 5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 5분 안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야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승부해야 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승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 그저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만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찬양에, 한 번의 기도에, 한 번의 예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 연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만요.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이 영적 야성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돌적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 부르심을 보면 일순간 아시아를 접어버리고 유럽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야성을 가진 뜨거운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자처럼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야성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지성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열정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금세 식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일수록 지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지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야성은 냄비신앙입니다. 금세 사그라듭니다. 식어버리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타올랐다가 유지할 힘이 없어서 금세 식어버리는 사람. 반대로 야성이 없는 지성은 차가운 이성만 남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 때 필독스를 굉장히 많이 내줍니다. 그건 열정과 야성이 살아있을수록 지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주고 겸비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성만 살아있고 열정을 식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롱런했던 사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두고 끝까지 이 완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과 지성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책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만히 앉아, 목사님 나는요 무조건 막 행동하는 거는 잘하는데 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든지 책 읽는 건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책 읽기 좋아하고 사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지성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힘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약점이 이거였습니다. 어떤 교단은 굉장히 성령의 어떤 이런 이 성령 운동이 강력합니다. 근데 이게 지성이 약해요. 어떤 교단은 지성은 굉장히 강력한데 성령의 역사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정과 지성이 겸비되고, 할렐루야. 예. 근데 열정과 지성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호기심은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영적 거룩한 호기심은 지성을 열정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요,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요. 자기 안에 온갖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제가 옆에 가니까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또 무엇일까? 성경 속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영적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하가다 하고 그런 거죠.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람들이 당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는 에게 뭔가 하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범인, 우리 애들이 목사님 그 죄인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데 범인이 죄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던 거죠. 쉽게는 무식하고 못 배우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그게 베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보면 좌충우돌입니다. 생각보다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고, 그래서 늘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음서에 나왔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워진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 설교학에서 가장 완벽한 설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설교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베드로를 꼽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끄집어내고 예수의 주되심을 탁월하게 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그들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웬 아침부터 때가 삼신이 그들이 막 방언하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딱 캐치하자마자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걸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인간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그걸 어디로 이어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탁월한 지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온갖 지식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도요, 책 안 읽으면 무식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적 호기심을 베드로 안에 일으켰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아마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요엘서가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된 말씀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일치되고 있는가? 율법아들 찾아가서 묻고 질문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남겼던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느낀 대로 썼을 거다.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너무 앞뒤가 서러운 본론 결론이 정확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문장이 완벽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제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셔도 강단에 서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쫙 보여주고 말씀이 내려오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강단에 서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원고도 없이 설교하는 분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령한 게 아니라 게을러 터진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신가 본데. 진짜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나는 설교합니다. 그것만큼 게을러 터진 게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할 때 준비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에게서 원고를 써라. 절대로 원고 없이는 강단에 올라가지 마라.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기도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 공동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대표기도문은 반드시 써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원고 써서 기도하고 원고 써서 설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처음 성령 받고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교수님들이 짜증을 내셨어요.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눈총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때문에 수업 진도가 안 나간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마귀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호기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영적 사건에 대해서 교수님들에게 질문하면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만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귀신이 도대체 뭐예요? 물었어요. 교수님 눈이 이만큼 커져서 네 이단 아이가? 왜냐고 하면 제가 그냥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게 가까이 오더니 막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막 눈 아래 깔고 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섭대. 경북 영천에서 신학교 1학년 때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그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그냥 지키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뛰어들어오더만 벌써 뛰어들어왔는데 입술이 새파랗고 얼굴이 하얘요. 뭔가 이게 쫓기는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사실은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엄마에게 내렸던 신이 자기에게 이제 내림구슬에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무당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한번 쫓아오면 자기는 막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앞에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뛰어들어가면 살겠다 싶어서 교회에 팍 뛰어들어와서 저를 붙들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손잡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얼굴이 환하게 돌아오고. 그제 그 다음 주에 학교 가서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더만 교수님이 너 김기동파야 또 이러더만요. 참, 제가 난 예수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가다를 하고 교회 학교에서 성경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엄마에게 질문할 게 꽤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쓸데없는 건 내한테 묻지 말고 교회 가서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룩한 호기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모르는 걸 네가 질문해줘서 고맙대. 엄마도 모르는 게 있는데 공부해서 알려줄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호시아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을 뛰어넘어 경험적인 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알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무조건 믿어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체크해 두었다가 먼저 여러분들의 목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도 잘 모릅니다. 목사들 성경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거룩한 호기심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변화거든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른 겁니다. 성형외과 가면 아니면 머리숱 빠진 분들 보면 그랬잖아요.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살 빠진 분들 안 빠진 분들 거기 보면 사진 2장 붙여놨잖아요. 비포 애프터 딱 해서 이전과 이후 너무나도 차이 나도록, 그래도 조명까지 섞어가지고 확실히 차이 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뜨거움을 뛰어넘어서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이전 당신 그 비포와 애프터의 어떤 그 사진을 한번 줘봐. 당신 삶의 어떤 사진을 한번 내놔봐. 너 성령 받았다며.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의 어떤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때 한국 교회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종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변화는, 존재론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패해요. 아시는 대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학문으로 논쟁에서 이기면 저들이 항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왜요? 바울도 말쟁이잖아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자기는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철학의 이 도시 아테네에 와서 어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는 걸 확실히 증거하고 저들이 믿고 있는 신과 우상들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면 그들이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올 거야 생각인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한 것에 대한 배경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생활 속에 종교 생활은 교리로 가능하고 종교 생활은 어떤 이런 또 하나의 종교 문화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성령님의 역사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 시작했지만 저 아이들이 연주하는 연주고 좀 불안전한 가운데서 찬양하는 찬양이지만 그러나 처음 찬양 딱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간을 덮는 게 느껴지잖아요. 졸고 계신 분은 이게 느껴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벌써 드럼이면 드럼, 또 우리 근처에 또 기타면 기타, 뭐 영광이 베이스면 베이스, 또 여기 애들 주란이 막 연주하고 하는데 보니까 굉장한 벌써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재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연주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해보지만 사람의 변화는 화려한 데코레이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어떤 유머를 해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4성급 호텔 식사가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리드의 탁월함이 아름다운 동행에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에 오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할까? 아름다운 동행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 캠프 갔다 오지 않으면 말짱 헛방이에요. 사람이 변화 안 되더라고요. 1주부터 우리가 5주까지 아무리 열심히 참석하고 해도 주말 캠프 가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행에서 리드나 우리 모든 도우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잘했는데 내가 따로 준비 안 해도 잘할게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 하듯이 할렐루야, 긴장감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동행에 이미 영적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봄을 만난 나무에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 맺습니다. 죽은 가지에 싹이 날 리 없고 겨울나무에 꽃이 필 리가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리나 종교의식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동대 본관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더만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계가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 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전부 세상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세상은 나 자신이거든요. 내 안에서 먼저 변화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스스로는 변화되려고 안 하고 세상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니부터 바뀌어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 예배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분의 만지심이 없다면 눈물이 없고 두 주먹 불꽃 말아진 결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아마 대부도 엔케렘에서 우리 청년들 뜨겁게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쪽에 그 안에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강력할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서로 높아지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고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옛날 직업 고기 잡는 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제자들의 초라한 모습도 각색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열정이 일어납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 교육을 잘했지만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육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걸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 좌충우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도 성령이 오시면 달라진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끔 이래요. 목사님 저 사람 인간 되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거듭나면 제가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회는 다 썩었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포도주병을 깨버렸다고도 평가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특히 애프터 코로나 시대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캠프에 가서 우리 이동균 전도 옆에 앉았고 그 조지훈 목사님 다음 세대, 대한민국 다음 세대 최고의 앞선 주자로 뛰고 있는 그분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지금부터 부흥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눈이만 그죠. 목사님 진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죽정이는 날아가고 살아남아있는 알곡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남겨진 교회의 희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10년 전 세워질 때 그때부터 목사는 남겨진 자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오가다가 정말 여기저기 있는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오봉산 이 자락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안에 부르심이 되고 그 확실한 증거가 돼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남겨진 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잖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부흥은 지금부터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흥은 끝났다, 선교문도 닫히고 전도문 닫히고 이제 부흥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저는 선포합니다. 부흥은 지금부터다.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을 열기 전에 이방의 문을 크게 여실 겁니다. 그 부흥의 주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면 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떤 개인이, 교리가, 종교가 우리 교회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이고,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망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쓰러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쳐다봐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봐야 되고, 오늘도 심장을 뛰게 만드는 성령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절망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을 보면 가능성이 보이고, 우리 교회를 오늘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충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기에 절망이고 성령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죽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36절에 보면요,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적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가 손꼽 가지고 찔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찌른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복음이 비수가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올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 목사만큼 설교 세게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목이 터지라고 세게 하는데도 야, 웬만큼 강심장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리고 졸아요. 어떻게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조는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찔려야 돼.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막 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진짜 믿는다는 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경험이다. 할렐루야. 은혜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사로잡힌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은혜에 생포된 경험이 내게 없다면 그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믿으려고 하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넘어 내 지정의를 사로잡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현대판 바리새인이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판단하고요, 감격과 눈물보다는 인간적인 잣대로 싸늘한 비판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신앙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산믿음은 눈물이고 거룩한 흥분입니다.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만 보십시오.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을 보십시오. 힘겹게 노젓고 있어요. 왜 힘겹게 노젓고 있었을까? 그 배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젓고 있는 거예요. 지 힘, 자기 노력, 자기 의지만 가지고 노를 지으려고 하니까 힘겨운 거지.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꼭 이 모습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괴로이 노를 지어요. 우울과 낙심과 무기력과 절망과 좌절로 노를 졌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의 칼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백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수는요, 힘을 빼요. 하수가 어깨에 힘 잔뜩 들어있습니다. 내가 힘을 빼는 것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아세요? 저 아이들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찬양단들이 목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네요. 힘을 자꾸 빼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의 공통점은 힘을 뺍니다. 탁월한 설교자는 이 목사처럼 이렇게 고함 안 지릅니다. 그냥 조용 하는데도 거기서 뭔가 힘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안 되니까 아주 기라도 써야 되고 용이라도 막 쓰려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요, 힘 빼세요.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힘을 빼는 일이 중요합니다. 열정을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빼지는 것만큼 성령님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낮아지면요, 목소리에 힘이 빠집니다. 내 주장보다 다른 사람 소리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던 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틀어집니다. 마귀는 생각을 없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적이고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공백 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생각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호산나 이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돌로 때려 죽이라,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지도 않은 거죠. 생각이 마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성령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비된 생각의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 생각이 있고 죽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살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산 생각인데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은 죽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전에 제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 지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할 때 그겁니다. 열정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하나의 지성이라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성경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지혜롭다고 그럽니까? 장례식장에. 왜요? 장례식장에 가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나도 곧 죽을 걸 알게 되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건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재려고 장례식장에 고스톱 문화를 만든 거예요. 죽어도 오고 못 먹어도 오고 맨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그 얘기 자주 합니다. 아이들에게 답을 찾게 하지 말고 질문을 찾게 만들어라. 하브루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미 답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답을 찾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답을 찾는 사람은 이미 늦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교육이라고 하는 주입식 교육은 답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군중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호산나 이랬다가 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 지르다가 돌 던졌다가 온갖 짓 다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는 설교 듣고 나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가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 원래 생각이 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은혜 받으면 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붙드시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자신이 연결이 돼요.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듣고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설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수학님 들어야 되고 이건 나무계 집사 들어야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보십시오.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두 사람의 기도를 보여줘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세리 죄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잘났고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훌륭하게 살았고 전부 그거예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부끄럽고 주 앞에 섰을 때 자기 꼬라지가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보이면 은혜에 잡힌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생포된 사람이 다른 사람 비판하게 되면요, 그건 성령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은혜에 생포된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14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내 안에 내 꼬라지가 안 보였던, 감추어졌던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 회개입니다. 인류 문명 가운데 100대, 인간이 발명한 위대한 100대 문명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더만요. 잘못 쓴 글을 지울 수 있다는 것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내가 쓴 글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물로도 불로도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우는 지우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내 의지나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목사님, 나는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기억력이 좋아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기 안에 부어지고 나면 잘못했던 것들이 쫙 보이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기억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느헤미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막 금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게 뭔가 하면 조상적부터 지은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조상이 지은 죄가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조상이 지은 죄를 들고 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싹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저주라는 것이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받고 가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에 대한 축복도 천대를 이어간다고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또 하나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조상이 지은 죄의 열매인 저주는 3, 4대에 이른다고 그래요.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3, 4대 나에게 흘러오는 저주의 싹이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상의 축복도 천대 이르도록 영향력을 주지만 조상이 지은 죄가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그 조상이 용서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죄의 영향력이 내게서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난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지. 꼭 닮아. 난 우리 엄마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꼭 그대로 살아. 왜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끊고 단절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보혈을 부어버려서, 할렐루야,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이 되지 않도록 단절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도 술
거기다가 예수의 보혈을 붓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회개는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회개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을 볼 때 내 집안에 조상 때부터 자자손손 흘러내려오는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이면 좋겠는데 안 좋은 영향력이, 그 열매들이 썬뿌리처럼 자자손손 이게 또 흘러내려오고 또 흘러내려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들고 와서 주의 제단에 들고 와서 여기서 예수의 보혈을 붓고, 이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이것이 더 이상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내 가문에, 우리 집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부흥이 경험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